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네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 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서 태어났더라. 그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길 나가는 금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의 집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또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이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교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4000년 전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이후에 이 말씀을 계속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제 혼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셔서 제 입술과 제 표현과 제 설교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 창세기 24장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4장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여기 이제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때 돌아가셨어요. 127살에 사라가 돌아가시고 그에 관련된 무덤을 찾느라고 아브라함이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의 아내를 묻은 얘기가 앞에 5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54번째 설교인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럼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는 140살입니다. 100살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140살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혼시키려니까 신부감을 어디서 구하려니까 너무 막막하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보면 엘리에셀은요, 다마스쿠스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려다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관리자. 여기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 관리하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지 않았다면 양자로 입양될 뻔한 참 신실한 종인데요, 그 종에게 너는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여러분, 넓적다리라는 것은요, 무릎에서부터 이 정강이까지 이 사이가 넓적다리입니다. 이 환도라 그래요, 환도. 그러니까 그 환도에다 손을 떡 넣고요, 맹세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중대한 맹세,
서약을 맺을 때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는 뭐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 서로가 손을 잡고 맹세하던지 이스라엘은요 환도 밑에다가 손을 딱 넣어서 맹세를 해요. 그건 습관이고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자 3절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아내를 신부 후보생을 데리고 갈 때 딴 데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니까 안 되고 내가 혈족들이 살고 있는 내가 같이 형제간들이 있고 내와 함께 이 가나안은 안 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혈족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거기서 신부 후보생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요 이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5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야만 하겠습니까? 신부가 안 올라 그러고 신부가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 이유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여 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 내려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그리 가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딱 단속을 하니까요. 이 엘리에셀이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맹세를 또 해요. 자, 9절.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의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하고 네, 신부를 구하여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왔냐면요.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니까요. 10마리 낙타를 데리고요. 거기다가 가득 선물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마리 중에는 틀림없이 신부를 태워서 데리고 올 낙타도 물론 끼어 있겠죠. 10마리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도를 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를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펴면요. 자, 지금 예루살렘 밑에 여기서 살고 있는 데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의 더 남쪽인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 하는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시내 반도 여기 남쪽에 굉장히 먼 길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란이 여기에 지금 이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인데요. 여기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떠난 자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중간에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 지금 자기의 옛날 친척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하란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나홀의 도시?
아니 나홀이 무슨 도시를 하나 샀나? 나홀이 무슨 부자인가? 이렇게 볼지 몰라도 이 나홀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창세기 11장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밝혀지면 굉장히 기분이요 아주 뜨겁고 이렇게 말씀이 전부 다 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11장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장남이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 하란에서 떠났는데요. 이 조카예요. 동생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롯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 다음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전부가 다 사촌간 오촌간의 결혼을 그때는요 친족들끼리 결혼했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자, 여기 우르라는 곳에요.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멀지 않은요. 이 페르시아 지역의 우르. 여기 이 강 두 개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요 하류가요 중심지예요. 우르.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 우르에서 이 머나먼 길을 땅에서 여기 우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쪽에 있는 하란 지역으로 여기 보면요 요 지역이 반달 지역이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또 여기도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옮겨가죠. 여기 머물다가 여기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으로 여기 있는 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머물던 곳이 이 헤브론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이유는 이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요. 여러분이 이제 세계 지도를 상상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가나안 땅은 넓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큼밖에 안 커요. 근데 이 작은 땅에다가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기다 심어놓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가 그 민족, 그 땅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되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후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세상에다 알리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고요.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에 유럽이에요. 여기가 세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모종을 어디다가 심어야 제일 좋을까? 저 귀퉁이다 심어야 돼요? 중앙에 심어야 돼요? 중앙에 심어가지고 그걸 쪄서 이식을 하려면 운반하기 쉬운 곳이 중앙이어야 되듯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가 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발견했는데, 그때 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석유가 안 나. 이 주변에 아랍 나라 막 온 천지에 막 석유 광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마음먹은 이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은 석유 안 팔아.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석유를 사오냐면요, 저 북쪽 노르웨이나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석유를 사가지고 오다 보니까 운반비가 비싸가지고 이스라엘 석유값이 비싸고 전기세도 비싸고 돈을 비싸게 사요.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간단하게 자동차를 몰고 가서 싣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석유 나는 데가 많은데 안 주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너네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요, 한 2000년 다 될 때까지요, 이스라엘하고 분명히 관계를 맺어야 돼요. 머리가 비상하고 개발을 잘하고 발명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 K-팝이든지 이제 각종, 심지어는 음식 중에서요, K-푸드, 하와이에다가요, 막 한국 음식 가게를 차려놨는데 막 줄 서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 먹으려고. 왜 그럴까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 먹는 걸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빵 조각 째가지고 잼 째가서 먹던 그 사람들이요, 한국은 뭐 무슨 반찬이 막 수십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저게 뭐야? 저건 또 뭐야? 얼마나 우리가 음식 먹는데 다양해요. 그 한국의 음식이요, 유럽을 놀라게 하고 미국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중국을 놀라게 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요, 지금 대통령도 저 외교 나가가지고 김치 담는 거, 김치 먹을 때요, 쪼개가 이렇게 썰어서 먹지 말고 쫙 찢어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맛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먹여주고요, 자기도 보는 데서 먹고 하는 김치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데, 먹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약간 맵다고 느꼈다가 맛이 좋아요. 좋습니다. 맛있네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김치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정도로요,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친숙해야 될 사이인데, 중동 눈치 보느라고 가까이 하면 우리나라 석유 안 줄까 봐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하고 멀리 했다가요, 깜짝 놀라게도 2004년도부터 지금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나온 것이 탁 발견됐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양회 때 깜짝 놀랄,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음에서 굉장히 이번에 한번,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밀로 하고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정도 이스라엘이 이제 석유를 수출할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세펠라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에 조금 못 미치는 세계 제2위의 이 석유 이제 원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수출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막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도 서로 막 살려 그러니까요, 조금 기다려봐 하면서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하란이라는 곳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 무슨 도시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 창세기 24장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나홀이요, 바로 하란에 살면서 굉장히 부강한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부자가 되었지만요, 아브라함의 동생네 나홀의 집안은요, 이 하란에 이르러
자, 그 다음에 11절.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이 엘리에셀이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이 머나먼 길을 가가지고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도시 바깥에 저 우물가에, 우물이요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먼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더우니까요. 그곳은 너무너무 더워요. 낮에는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더우니까 낮에 물길로 가지 않고요. 이른 아침 일찍 가거나 해가 진 후에 서늘할 때 가는 것이 여기요.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때 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활 문화 가운데서 주로 저녁 때나 아침 일찍 물길로 가는 거예요. 대낮에 물길로 가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 사마리아 여자, 동네에서 소문난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왜냐하면 결혼을 5번째 결혼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누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하고 자기 이름을 누가 오히려 흉을 볼까봐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길로 가지 않은 정오에 물길로 가는 여자가 딱 요한복음 4장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해가 질 즈음에 물길로 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 그의 기도.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오 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그는요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떠난 종이지만요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이라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서 양자가 될 뻔했는데 100살 된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나타난 것을 믿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을 늘 지켜보던 사람이라 그도 그 우물가에 그 근방에서 낙타를 다 무릎을 꿇게 해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를 한가 들어보세요. 자 13절 보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가 간단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간섭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갔다가 물을 메고 딱 나오면은 그 여자 보고 물 좀 주세요 하고 말하면 네 드세요 하고 물을 줌과 동시에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줄까요? 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 성경을 보다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여자하고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여자한테 가자고 말하면 이렇게 답을 하면 제가 그 여자가 제 신부감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것대로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딸려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실은요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려고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낸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려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신부 후보생들 찾느라고요 엄청 말하는데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 성경에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요, 물을 깃고 길러오는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거를 남한테다가 베풀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베푼다는 말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자기 혼자만 난 집에 가서 난 바빠, 당신 물 줄 거 없어,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게 아니라 베풀고 짐승한테까지 베푼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진 여자가 우리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한 여자가 물 길러 와요. 자,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서 태어났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나홀하고 형제간인데, 나홀이 결혼해가지고 밀가가, 아내인 밀가가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면요, 아브라함의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들의 딸이니까 조카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뻘. 그러니까 오촌이에요. 자, 이제 그 여자가 물 기르러 왔습니다.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아주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하여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자,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물 길러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 깃는 방법은요, 우리는 물동이를 어디다 매요? 머리에다 이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동이를 어깨에다 매요. 물동이가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긴 물동이를요, 어깨에다 메고 와요. 그 어깨에 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머리에 매는 것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를 너무 무겁게 누르면요, 머리가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질 않고요, 어깨에 매요. 그런데 크지도 않아요. 이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물 좀 주세요 하고 물 달라니까요, 바쁘고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요, 기분이 안 좋으면 바빠요, 길어 먹으세요.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친절하게 물을 잡숫게 하고, 물을 먹으려면 물동이 그걸 막 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컵이 있든지 물 따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 낙타에게도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그 물 마시고 난 그 물을 물통에다가 부어주고 제가 물 길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을 또 기르고, 10마리한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기르어야 되겠어요.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물을 조금씩 먹는 건 아니거든요. 물을 길러 가가지고 말을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요. 자, 18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낙타들에게 물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 왔는데, 21절.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아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인이 그 여자 리브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이제 마음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 않고요, 우연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부를 알고 싶어가지고. 자, 22절.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 귀걸이, 그 다음에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저는요, 이
금 귀걸이하고 양손에다 줄 금팔찌 값이요. 상상도 못할 값이에요. 금 한 세겔은요. 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요.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양손에다 탁 끼워주면서 23절 물 한 모금 얻어먹고요. 이 리브가가 얼마나 큰 선물 받으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아니 이상한 분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묵묵히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이 딱 묻기를 23절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종이 아브라함의 형제간 이름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컸고 그 집안에 롯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관계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3형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에 우리가 묵을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물었을 때에 아니 우리 집에는요. 자 25절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 집에는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가 붙인 말이 너무너무 유명한 명언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진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고 내가 이렇게 쉽게 후보생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준 것이구나 하고 이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주인의 형제들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일착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놀라운 일이로다. 이 마음에서 막 벅찬 마음으로 이제 그 소녀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밀한 일들은 다음 주일날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들으면 더 놀랄 일이 뭐냐면요. 아니 잠깐 오늘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막 집안 식구 소개받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흥분될 정도로 가슴이 뜨거운데요. 그 다음날 리브가의 아버지한테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에게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식구들이 아니 딸을 시집 보내는데 최소한 열흘이라도 집에 머물러 가지고 이별의 시간을 보내고 정리한 다음에 가도 안 늦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보자마자 가려 그럽니까? 하고 막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게 탁 얘기하는데 대답은요.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하고 리브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떻게 보지도 못한 남자를 바라보러 아니 생전 처음 본 엘리에셀을 보고 금팔찌 얻은 거 뭐 귀걸이 얻은 거 말고는 그 집에다가 막 있는 선물을 다 부어줘요.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하나님의 사랑도 선물 다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 받은 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그분에게로 가요 안 가요? 언제 이별하고 뭐 언제 정리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에 그들의 눈이 확 뜨이면서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집을 떠나는
리브가의 이 결단과 믿음은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요, 다음 주 오기 전에 이 창세기 24장을 한 3번 정도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는데, 제가 사실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는 표현을 못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신부 후보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 엘리에셀의 심부름이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저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이 결론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1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예수님하고 약혼시키는 관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에셀의 역할을 복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서 중매를 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거기 개입해 가지고 성령이 선물을 주고 믿음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축복을요, 와, 저 사람 따라가면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과는 이 부모 밑에서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잘 살던 그 집안에서 떠나더라도 나는 그 신랑이 누군지는 몰라도 얼굴도 못 봤지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든 이 엘리에셀의 선물 공세가 이 리브가의 마음을 완전히 집안이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단번에 떠나는 마음이 있듯이 리브가도 집안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루 만에 갑니까? 한 열흘이라도 집에 머물러 가지고 정리도 하고 이별도 서로 나누고 정도 떼고 이러고 가야 되지 어떻게 하루 만에 갑니까?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하니까 본인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힌트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영적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큰 뜻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이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붙잡혔고요. 이 스데반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을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먼저요, 자, 말씀을 한번 배경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6장 8절부터 봅니다. 6장 8절.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스데반이가 웅변이 세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요. 그 스데반의 말을 대받아 가지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1절.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매 이들이 이르되 그가 이 스데반이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요. 막 꼭 거짓 증인들이 막 저 스데반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신성 모독이 제일 큰 죄거든요. 근데 신성 모독 내용도 말하지 않고 신성 모독을 빙자해 가지고 스데반이를 죽어야 마땅하다는 인물로 몰아가는 거짓 증인들의 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둘 이상이면 거짓 증인들의 말이 신용이 되던 때예요. 그 당시 유대교회는요, 2명의 증인만 세우면 오케이가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덮어 씌운 거짓 증인이 뭐냐면요,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말하듯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는 그 말을 이 사람이 또 했어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해진 율례, 이 성경을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놈입니다 하고 거짓 증인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스데반이를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그런 모독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죽어야 할 자리에 섰는데도 스데반이는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무런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공회는요,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적 의회예요. 공회원은 70명이고요. 공회의장이 한 분 계시니까 71명이에요. 70명의 공회원들이 다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데반인을 지켜보면서, 공회원은 유대인의 대표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에 맞아, 저는 죽어야 되겠구만 하고 생각하던 터에 지금 읽어야 될 7장 1절 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대제사장은 공회 회장입니다. 공회의원의 의장입니다. 야, 이 일이 그러냐? 스데반 말해봐! 하고 이제 스데반인에게 증언의 기회를, 변명의 기회를 주는데, 스데반이의 설교가 바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창세기 11장, 12장 얘기를요, 간략하게 스데반이가 그 군중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5절. 또 그분께서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홀로 아직 땅도 나그네로 있는 땅에,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냥 거주지의 하나의 나그네로 그냥 머물러 있는 땅에다가 네 후손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자식을 준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마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 6절.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터 있는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여러분 400년이면 몇 대냐고요? 우리는 한 대가요 40, 50이 한 대예요. 50쯤 되면 다 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100살쯤 돼야 한 대예요. 그러니까 4대라 그랬어요. 4대. 우리는 10대쯤 돼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너네들을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요. 아니 400년 동안 공백기가 생기고 우리 후손들이 뭐 종살이하고 이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자 7절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끌어내다가 이 땅에 다시 심어가지고 민족이 번성하게 하마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그 언약의 표로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렛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요, 그 17살밖에 안 된 몸으로 팔린 몸이 노예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총리가 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의 아내가 이름은 없어요. 보디발 장군은요 나라 일을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바깥 출입이 많고 주로 왕의 경호대 대장이기 때문에 왕실에 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자주 못 와요. 여자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청년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탐이 나는 거예요. 여자가 탐이 나가지고 요셉을 헌팅하려고 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주인이 막 자기를 좋아하면 그 품에 안겨가지고 호강하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노예 생활하는데 그 주인이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면 거기 붙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눈 맞아가지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요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왕 될 꿈을 꾸었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장래에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고 향락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유혹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타협을 하고 향락에 손을 잡고 여자의 유혹에 눈을 돌립니까? 계속 노라고 말하는데 여자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접근하다가 안 되니까요 남편이 없는 순간 몰래 요셉의 방에 들어가서 요셉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강제로 여자가. 그럼 요셉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옷을 벗기니까요, 겉옷을 벗기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화가 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옷을 딱 싸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니까 남편한테 여보, 저놈 종놈이 저를 겁탈하려고 대들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아이고,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뚝 다물고 셉에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감옥도요,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의 특별한 죄수들만 가두는 특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궁에 왕을 모살하기 위해서 음식을, 빵 굽는 관리장하고 술 맡은 관리장이 왕의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둘이 탁 들어왔는데 요셉이 갇힌 방에 같이 갇혔어요. 이 빵 굽는 관리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요셉의 방에 들어왔는데 요셉이가 하는 게 너무너무 보통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감옥소 안에서 요셉에게 관리 파트를 좀 맡으라고, 자네가 하면 좋겠네 할 정도로 신용이, 비록 소문이 나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건들다가 감옥에 왔다는 놈인데 파렴치범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요. 둘이 꿈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고민한, 야,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너는, 나도 꿈을 꿨는데 난 그 꿈이 참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꿈을 꾸고요, 빵 굽는 관원장은 죽을 꿈을 꿨어요. 꿈 내용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꿈을요, 괴로워하니까 그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러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요,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 왕의 생신날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규명이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안 그랬구나 하고 알고, 빵 굽는 관원장 당신은 체포가 돼서 죽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왕을 죽이려고 독약을 탄 사람은 빵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흘 후에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자리에 다시 복직해가지고 왕을 다시, 안 그랬다는 걸 아니까 왕이 미안해가지고 자네 미안하네 와서 다시 일하게 해서 왕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 나라의 유명한 꿈 해몽가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좀 풀어보라니까 아무도 못 푸네요. 왕이 막 날이 갈수록 그 꿈 때문에 몸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한잔 하셔요 하니까, 아니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요. 왕, 저도 왕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말씀 좀 해보셔요. 그랬더니, 딴 거 아니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내 꿈을 못 푼단 말이야.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 잘 푸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주 젊은이가 있는데 꿈을 아무도 못 푼다면 그 사람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데? 사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고 자기 얘기를 쫙 하면서 자기는 복직이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한 그 꿈을 그가 풀어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 데리고 올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면도해요, 못해요? 털이 막 푹 난 사람을 면도 다 시키고 옷도 좀 갈아입히고 왕 앞에 또 요셉이를 데리고 왔어요. 왕이 꾼 꿈을 탁 해몽을 하는데 얼마나 명석하게 해몽하는지. 왕이여, 왕이 꾸신 꿈은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든다는 징조요. 7년 후에 흉년이 들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어려워진답니다. 왕께서 꾼 꿈은 바로 나라가 흥망성쇠의 키가 지혜로운 통치자를 도와가지고 그 7년 풍년을 잘 요리하면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훌륭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왕의 풍년 7년을 잘 다스리소서 하고 꿈을 풀어주니까 왕이 가만히 보다가, 야, 이 땅에 너 같은 놈 구하기가 쉽지 않아. 너 이리 와. 너가 7년 풍년을 다스려. 그리고 흉년도 다스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30살 된 감옥소에 있다가 죄수를 갖다가 총리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문을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디아스포라예요. 저기 팔려온 노예예요. 노예한테도 어떻게 총리를 맡길까요?
그런데 총리가 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간들, 자기 식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자, 밑에 보세요. 자, 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시매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이 11절, 이제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 얻고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니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의 노인이라. 제가 창세기 23장에 하몰의 아들들에게 돌무덤을 사서 사라를 묻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은 다음에 묻고 이삭도 죽은 다음에 자기가 거기 묻히고 자기 아내도 묻고 야곱도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들어갔고 그의 아내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세 가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 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은혜를 베풀고 지켜주는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이 같은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덤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서 묻힌 그 무덤이 비록 사흘간 계셨지만요. 우리 모든 인류를 그 무덤으로 초대해가지고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인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와 함께 묻힌 사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사실에 눈을 뜨면요. 진리에 눈을 뜨면 과거가 다 정리가 되고 인성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은 신부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스데바니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반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세 얘기도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펼쳐졌는가를 소개한 스데반의 설교가요. 명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설교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스데반이는 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1세기. 아브라함이 1세기에서 볼 때는 BC 2000년경에 살던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경에 살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1세기에 살던 사람이고 우리는 서기 2000년 시대에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조명하면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 시대에서 다윗을 조명하면 3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다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오래된 얘기 속에 우리에게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제가 해석을 잘해서 여러분한테 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경륜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형당할 사람이 역사 얘기를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45절부터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45절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주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이르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찾기를 원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지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스데반이가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세상에도 없는 금으로 꾸며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다 만든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들이 노는 데 가가지고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참 너무너무 예쁘다 하고 개미하고 말이 통한다 그럽시다. 개미가 절복하는 말이 아저씨 너무너무 멋져요. 존경합니다. 아저씨를 위해서 집을 한 칸 짓고 싶습니다 하고 개미들이 막 노래해가지고 개미굴 같은 거 하나 딱 지어놓고 저보고 들어오래요. 개미굴에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볼 때 개미와 같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금으로 꾸며가지고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얘기는요, 스데반이가 너희 과거에 많은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더냐.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를 배반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구하고 그를 죽인 자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야.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진수는요, 네가 예수님을 죽였어.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고요. 뭐? 내가 예수를 죽여? 난 그때 없었어. 뭔 소리야? 미쳤어 너? 이렇게 하고 예수님 죽음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책임이 없다고 떨쳐버리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이 죽였다 그런 말, 로마 빌라도가 죽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기적의 보상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얘기를 듣고 이를 갈면 되겠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라고 말하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를 갈면서 막 스데반이를 대드는데, 자, 그 다음에 55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그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는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돌멩이 막 맞아가지고 막 돌이 그 군중들이 돌을 들고 막
던지는데 막 눈에도 맞고 턱에도 맞고 그냥 입술에도 맞고 온몸이 돌무더기 속에 있으면서도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가장 옆에서 가까이에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그 옷을요 지키고 있던 그가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던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요 가슴이 탁 맺히는데 걸어갈 때마다 뒤꿈치가 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을 보니 나하고는 다르네. 나는 그를 죽여놓고도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기쁨이 없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고민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다마스쿠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찌르는 가시 같은 고통스러운 스데반의 기도가 떠오를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아픈데 그거를 자꾸만 물리치고 뒷발로 차니까 더 찔리고 더 찔리는 네가 참 안타깝구나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게 무릎을 꿇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나쁜 짓 한 거는 인정합니다만 난 당신 몰라요. 당신 제가 언제 만났다고 당신을 핍박한 겁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요. 맞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것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 죽인 범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형편없이 타락하고 형편없이 죄를 지어도 꾸짖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고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노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요. 사도 바울의 그 관용이 주님의 관용하고 일치가 됐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이 있어서 너그러워서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나를 통과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너그러움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너그러움이 흘러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말고 주님의 너그러움 안에 푹 빠지면요. 그 주님의 너그러움이 나에게 관용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원수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이 얘기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맹세를 시킨 다음에 신부를 구해와라는 그 얘기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러 왔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이삭의 신부가 된 그 여자의 리브가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모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창세기 24장 하반부를 다음 주 다시 선포할 때에 앞에 말씀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는 노력을 해서 지시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를 데리고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중매를 시키고 결혼을 시킨 얘기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매되는 그 순간까지만 보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네 후손을 번성하고 번성하며 이 후손들이 번성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함께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영적인 번성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의 번성을 약속함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